오늘이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말씀은 다 들려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유언하신 이 말씀만은 우리가 꼭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상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예수님의 유언인데 이거를 이루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지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저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유언만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항상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헌담도 많이 했고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었던 제 부족함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로 인해서 저의 말로 인해서 정말 용기가 복돋아지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참 신앙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서 제가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었고 했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것 정말 주님 앞에서 자백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교회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야 돼요. 선교지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훈련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에요. 이곳에서의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실패했다고. 이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나의 제자를 만들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못 만들었다고. 지금 제자훈련하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한 사람들이 목사의 제자가 되고 주의 종의 제자가 되고 자기를 가르친 사람의 제자가 됐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틀리고 어디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나요? 이곳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나요? 이렇게 이곳에서 제자를 삼아 놓으니까 목사에게 충성하는 제자들은 양성됐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지금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유언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다가 정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냐고요. 내 자신도 안 갔고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언과 완전히 동떨어진 반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마치 제자 훈련을 하고 정말 신앙으로 부흥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완전히 실패자로구나. 내가 이곳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여기에 사람 끌어모으고 여기다 사람 모아서 마치 내가 이곳에서 종교 비즈니스나 해대려고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행?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들림받게 하는 정말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처음 나오는 동행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해가 져가는 서늘한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상시처럼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숯불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요, 진흙을 가지고 새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 만든 걸 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돼 가지고 도대체 이 내가 만든 이 각종 새들과 짐승들을 어떻게 아담이 이름을 짓는가, 그것 때문에 흥분해 가지고요 만든 걸 가지고 친히 이끌고 아담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걸 보고 목이 기니까 기린이네, 맹꽁맹꽁 무니까 맹꽁이네 하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옆에서 대성박대하면서 웃으시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 불렀다는 이 이름을 지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무너무 멋지게 지은 이 창조 만물을, 구름을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름을 짓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야, 이 나무 보았느냐? 하나님 너무 멋져요. 이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새와 저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만드신 것을 함께 정말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이 동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두 번째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야, 이거로구나,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65세가 되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에녹은 들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동행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들림의 보장이 됩니다. 동행하지 않고는 결코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기도원에 들어가고 뒤에 앉으려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동거입니다. 동거하는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동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도 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동행입니다. 엘리야도 동행했습니다.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동행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6장 9절에 나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물로 멸망할 그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핵심 요인입니다. 여러분, 들림받고 싶으세요?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순교하고 싶으세요? 순교도 내 신앙 지키려다가 죽는 거는요, 순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그것이 바로 순교지. 내가 집 하나 안 받으려고, 내가 그냥 타협하지 않으려고 내 신앙 지키려다가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순교도 들림도 그리고 또한 끝까지 살아 여러분이 주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동행입니다. 동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고로 착각하고 있어요.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행, 이것이 들림의 유일한 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walking, walk, W-A-L-K, walk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떠남 없이는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기가 화합이 돼야 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따르는 그것이 동행의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서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토를 떠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동행이 떠남을 전제로 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살펴보게 돼요. 저는 이 유언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유언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인데 다른 건 못 들어드려도 이 유언만은 꼭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이 유언만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조차도 유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읽어버리는,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는 모든 사람을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아세요?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속사들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에게 준 말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까봐, 고소리를 할까봐 개혁자들이 말하던 그 말을 인간들이 그대로 이거는 사도들에게 준 말이고 제자들에게 준 말이고 속사도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준 말이지 우리에게 준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다 흩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겠는가? 요것 때문에 요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줄 아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줬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사도들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믿는 모든 세상 끝날까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확실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가 명하는 가라는 말은 안 가냐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까요?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세는 받으신 것 우리가 다 아멘으로 다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다 고백해요. 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갔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8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자신도 18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영어로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이런 거짓말쟁이, 이러한 정말 내 자신의 외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은 따르지 않느냐고. 정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처럼 정말 화를 내셔야 할 분, 화를 그 예수님이 분노케 한 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므로가 19절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18절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주여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비양심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나의 고백으로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성경엔 그러므로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본문 말씀은 Go, therefore 라고 go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go가 되어졌을 때, 갔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가서 그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하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제자 삼으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세례를 주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가르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이곳에선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동행이 아니라 동고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확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세력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가리키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양성해 놓는 정말 삐뚤어진 비성경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Go, therefore 우리가 먼저 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18절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가지 않으면 정말 사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그 사람에게, 가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동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자가 들림이 있습니다. 가는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거가 아니라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자가 순교가 있습니다. 그저 내 신앙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잇는 그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가 목배임을 받아 죽은 그것은 바로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면서 천년 왕국의 왕권으로 그들을 왕노릇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받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저 내 신앙 지키려다가 내 신앙 절개를 지키려다가 죽는 그것은 순교가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는 자가 정말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간 그곳에서 실제로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직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종족이 사는 그곳에서는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우리 몸에 칩을 심어놔 봐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매매할 수 없는, 정말 그곳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짐승표를 이기고 또 이겨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것을 자기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에, 자기의 모든 전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구제와 사랑이 들끓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그곳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박해라고 하는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죽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대로 끝나고 말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모든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말 미국은 하늘나라의 첫 동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되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떠나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 안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떠나려고,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떠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RFID 칩을 우리 몸에다 심고 이것을 통해서 매매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방방곡곡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미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살지만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그리고 수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과연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18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안진뱅이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곳에서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교지상 대명령이었고 우리는 이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는 자가 들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는 자가 순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자가 살아서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그래요,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씀은요, behold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정말 힘주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는 자에게, 떠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가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동행이 가는 자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들은 번민하면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마음이 둔하여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것을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그 동행은 진정으로 그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인숙이 있었어요. 이 두 제자들은 여인숙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진행하고자 더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그 동행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숙에서 예수님을 청하여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인하여 그들과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동행이 이제는 동고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행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은 동고를 통하여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귀한 교훈이 뭡니까? 동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방방곡곡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종족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이곳에 있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들림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의 선결 조건은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걷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그 사람과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들림도 그리고 순교도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가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들림받기를 원했고 우리는 정말 순교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정말 우리는 얼마큼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귀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주의 자녀들, 순종의 주의 성도들, 신부단장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해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목숨 다하여 순종하고 또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서기를 작정한 우리 온 성도들,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